봉독해드린 말씀 로마서 6장 15절 23절 말씀 중심으로 누구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선교사의 자녀로 중국 천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자녀로서 먼 거리를 뛰고 달리고 걷는 일에 익숙해서인지 어린 시절부터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한 뒤 탁월한 능력으로 100m 경주 영국 대표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는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모든 세계대회에서 100m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기 때문에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 예선 경기가 주일날 개최되게 되죠. 주일날 예선을 치르게 됐는데 이 에릭 리들은 나는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예선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통보하고 알렸습니다.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무리 코치진과 대표단이 와서 설득을 해도 주일날은 나는 달릴 수 없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결국 100m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영국 국민들은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다라고 비난하고 분노했습니다. 그 후 에릭은 주종목이 아닌 200m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따냅니다. 그리고 이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으로 이제 못내 아쉽고 영국 국민들에게도 아쉬움이 있어서 400m를 출전하게 됩니다. 이 400m 경기를 100m 달리듯이 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100m 경주를 달리는 식으로 400m를 달리니까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전문가들이 매우 우려했습니다. 저렇게 달리다가는 한 200m나 300m 가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왜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냐? 그런데 에릭은 그 속도로 마지막까지 400m를 달려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결승전 테이프를 끊고 땅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쓰러진 에릭의 손에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400m를 달렸던 것입니다.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에릭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처음 200m는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올림픽 경기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이 에릭은 그 이듬해에 중국 선교사로 다시 떠납니다. 그 아버지와 형이 뒤를 이어서 24세의 젊은 나이에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고 선교사로 가서 천진과 산둥반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일본군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포로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다가 43세인 1945년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에릭 리들은 세상 명예와 영광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겼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간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의 종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주인에게 속한 두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종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탄의 종입니까?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죠. 첫째로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헬라어의 둘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클라보,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권도 전혀 없습니다. 주인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이게 노예입니다. 이 사람은 죄의 노예이거나 하나님의 노예와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죄에 굴복하여 끌려다니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이끌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아니면 죄에 이끌려 여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가, 중간은 없어요. 죄에 굴복하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사망에 이릅니다. 죄에 굴복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처할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이제 죄와 사망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의에 속한 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든지 사랑하든지, 가치와 사랑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욕심의 노예가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던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종이 되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나는 이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고 의의 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빛에 속한 자임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신분을 알고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의의 종답게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의의 종이니까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라. 19절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드린다, 내준다라고 하는 말,
바친다는 의미예요. 맡긴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는 내가 나를 누구에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나의 삶을 바치고 맡겨버리면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과 의의 종답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죄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의 종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의지적 결단이란 말을 잘 생각하세요. 나는 결단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의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결단을 내가 하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죄와 사함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의 종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과 이전에 죄악의 종으로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의지적 결단을 해야 돼요. 죄를 따라갈 것인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육체를 따라갈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정의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리, 죄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비로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지적 결단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은 매우 강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우리 육체의 소리, 육체의 욕심으로 이끌어가는 힘은 매우 강하고 또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딱 한 번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계속 죄를 짓게 되고 한 번을 허용하면요. 그 다음 두 번, 세 번은 훨씬 더 쉬워지죠. 결국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딱 한 번을 거절해요. 그래야 온전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매지 말라.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적 결단을 하라는 거죠. 명령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악의 유혹을 버리고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 의와 선에 대해서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이나 불의한 일에 자신을 내어주거나 방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의지적 선택,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내가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를 살피고 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좀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그다음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결과를 잘 알아야 돼요. 20절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전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의를 행할 수 없었다. 관심도 없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죄의 종으로 산 결과,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사망이었다는 겁니다. 사망.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목적의식이 있어요. 가치가 무엇인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가치관도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으나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열심히 살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몰랐으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알게 됐단 말이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사망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아직도 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혹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사망이다.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길에서 돌아서야죠.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망이다. 그러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 23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 살면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 처한 사람과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는 사람, 간단하네요. 사망의 열매냐 영생의 열매냐.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주목하세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빛된 삶이라고 그러셨어요.
착한 행실, 득된 삶, 의의 삶, 이것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삶의 기준이 달라요. 가치 기준이 틀려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목적의식이 달라졌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일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죠.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거룩함은 또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청결한 깨끗한 마음과 영성. 정결함이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은 깨끗한 마음, 그게 거룩함입니다. 또 거룩함은 더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니까 당연히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 결과는 영생으로 주어진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 오늘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잖아요. 의의 종과 하나님의 종, 그들은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즉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룩함의 열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의, 거룩함, 영생,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앞에 서지 못할 거예요. 그저 교회 다녔습니다. 말씀을 압니다.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같죠.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열매이겠죠. 사람이 종이 되어서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얻으면 영생을 얻지만 죄로 계속 살아가는 그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삭시라고 하는 말은 노동의 대가죠. 노동의 대가. 이 삭시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들에게 주는 대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대가, 이것이 삭시라는 단어인데, 혹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받는 대가,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삭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노예는 죽도록 일하죠. 죽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허망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죠. 노력하고 살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처럼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말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는데 그 받는 삭시 뭐냐? 사망이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얻어지는 결과가 사망. 그래서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레갈로는 뭐냐?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또 의의 종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의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어요. 선물로 받았다. 이 은혜란 어떤 것이냐면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죄를 버리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 자비, 긍휼, 이것이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을 생각하고 일단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소중한 것을 지켜가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느 도시, 남부 도시겠죠. 도시를 찾아갔는데 노예시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노예시장에 한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 떨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갓난아이와 그 엄마를 따로 떼어서 파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오열하고 있는 흑인 노예를 보았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려고 가지고 한 돈을 주고 그 종을 샀어요. 노예를. 산 다음에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가서 어디든지 가서 자유롭게 사세요.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이를 안고, 갓난아이를 안고 계속 따라와요. 왜 자꾸 따라오세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가서 사세요. 계속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이렇게 자유와 공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은혜로 섬기겠다고.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끌려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절망 중에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말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은 곧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문제 있죠.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종과 의의 종, 죄의 종, 사탄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중간은 없다고 하셨어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하셨어요. 이 자유는 하나님을 쫓아 말씀을 따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선택, 혹은 죄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종, 하나님의 종답게 올바로 결단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직도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